우리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몇 장 할까요? 270장. 270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모여는 우리가 찬양이랍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네. 우리를 행복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불사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그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게 하셨네. 괜찮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류관 숨어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하셨네. 할까요?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383장 함께 찬송합니다. 산을 보니 너무 멀리서 주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스쳐가게 그밖에 지키며 내가 내게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하시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시네. 나를 와해라 너를 섬기나게 내게 주시어 오늘도 지금 너를 영영이 하시네. 몇 장 할까요? 하시고 싶은 거? 저 집사님 추우시면 그 뒤에 난로 틀으십시오. 410장, 예?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별이 쉴고 나가 이러도 한가하고 보고 스리시 주의 영원한 하늘 위에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랑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는 길이 영원하리 이게 바로 의지 아니라 모두 나를 버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축복하리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곳에 함께 영원하리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이름이 연약해져서 이의 우리를 주시며 내 대할 때 도와주시니 주의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곳에 가는 길이 영원하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아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주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곳에 가는 주의 영원하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과 젖어 살다가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가 더 위대한가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요.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해주실 것은 나를 왔으리 아멘. 그래서 주셔서 내가 응답으로 그의 주님의 하늘에 나아갈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복을 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그리고 해주실 것은 나를 왔으리 아멘. 내가 마시는지 오빠 내로 나게 도무지 그러고 나를 주어도 내 모든 영광 하시는 그리고 해주실 것은 나를 왔으리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이 이제 끝나고 이제 입신하기 시작되어지는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꾸리며 우리 지역사회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 손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나쁜 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구해낸 청년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경제가 취해져서 치료에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의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임을 깨달아 알고 분량대로 헌신에 힘써서 모든 성도들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위에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모든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다시 말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주십니다. 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섬에 얘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우리 대회를 이어서 3대와 4대와 예배 수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아 알고요, 그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도록 인도하시고 더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는 여기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바라고 수고하기를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상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후에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잘 때 붙잡아 주시고요, 그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곧 진학하고자 학교에 또 지원하고 또 거기서 또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니는 학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삶의 길을 온전히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상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손길과 도우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기쁘는 가운데 바른 길 온전한 길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청년들
주시고요. 우리 아버지 믿음 가운데 귀한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부러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우리 모든 직장인들 청년들 열심히 일할 때 우리 지혜의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직장 일터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말하겠어 내려가는 그 삶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보더니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를 만나보는 길고 하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가 보지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올 보시는 주의 목이 역사 우리 주님을 보내서 우리 직장과 그런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를 그늘 여기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보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또 한번 하고서 우리 자손들 기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 준비해 나갈 때 시간 청명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기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가운데 많은 어르신들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청년들도 어려움과 하는 것을 위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두 가운데 들어 아버지 붙잡아주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하시라고 신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는 그런 모든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힘들려서 또 이겨자 아니면 어느 모습으로 역시 질병으로 힘들어서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과 그 신명 가운데 믿음 안에 버리가 지난 그 삶의 역사하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오늘 때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 모습들의 모든 신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보라고서 그런 여기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 시간 실패에서 회복되지 말하는 마음으로 중과함과 기도함으로 모두가 함께 나서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꾼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주의 물질을 지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물질 어려움 때문에 아파도 배움하지 못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그런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대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것을 헌신을 모습할 때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면서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우리 모든 헌신의 기회도 우리가 복받는 일임을 깨달아알고요. 우리 성도들의 차원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유력하지만 그 길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세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주의 가운데 온전히 사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들의 모든 성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보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그럴 때 시간의 행복과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가 완전하게 세움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는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여 이 모든 어려움을 깨달사를 했고 은혜와 긍휼을 깨달고 정의와 공의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소리는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에서 경제도 내 정치도 앞으로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뭐 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화요일 날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든 분과 청년들의 좀 차이점을 뭐냐면 청년들은 어찌됐건 뭐 긍정적인 면을 보이려고 애쓰더라고요. 우리 좀 이제 이 연세가 있으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청년들은요, 우리 청년들이 MZ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계엄령을 보면서 어떻게 이 반응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시국 선언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것들? 인터넷에서 개인적인 반응. 예?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어른 사고에 지금 청년들의 아주 이제 개인적이고
이제 좀 긍정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사고로 보면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가 없어졌다 그래요? 내 개인의 삶에서. 아니, 그건 너무 어른적인 사고방식. 야, 그거 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병도 어때요? 힘들지만 또 그게 또 우리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이 사라졌대요. 이상하죠? 불안이 사라졌대요. 그 불안은 뭐예요? 개인의 삶에 있는 불안.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삶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용기를, 그러니까 힘을 얻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이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긍정적이고 좋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가의 존재, 정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건 저러고. 근데 갑자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깨달아 알면서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져. 야, 정말 신박한 사고방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큰 사고가 있으면 어때요? 감사하게 되잖아.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 그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큰 문제가,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삶에 승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봤을 때 뭐 이 안에도요. 이제 우파도 있고요. 우리 좌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이 교회에 맞고 옳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이쪽에서 니까 이쪽만이 옳아. 나는 이쪽에서 이쪽만이 옳아.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의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또,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좀 죄송하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우리 개업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개업령이 발표되었을 때 어찌됐건 우리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또 190명에서 계엄을 해제했어요, 그렇죠? 이 정상적인 방법을 밟아간 겁니다. 어제는요, 우리 탄핵이 있었잖아요. 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인 거죠. 거기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양심을 물을 수 있지만 투표에서 해제를 한 것도 정상적인 방법을 밟아간 거고 투표에서 탄핵을 거부한 것도 정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밟아간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에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때는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 내란이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랬을 때는 잘한 거고 이랬을 때는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재판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했을 때 정말 제가 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내 편에 유리하게 하면 좋은 재판, 내 편에 불리하게 하면 나쁜 재판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사법이란 제도가 있으면 재판관의 성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제도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잘못된 것은 언젠가는 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그 과정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모습들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렵지만 그렇죠. 뭐가 중도고 뭐가 진리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시고 어찌되었건 이 나라가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속히 그 이후의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질 수 있도록 또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지난주 하박국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스바냐는요 우리 이제 요시야 왕 시기 그러니까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의 시기죠. 그 시기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동력한 그런 인물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악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은 동시에 뭐예요? 심판은 두 가지 양면이 있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심판만 바라보는 것이라 우리도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이 양면, 이 측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심판과 구원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를 요리사들이 아주 얇게 썰잖아요. 그렇죠? 종이장보다 더 얇게 썰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 이걸 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면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얇게 물을 썰어도 아무리 종이가 정말 유리처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나노 이 두께처럼 얇아도요 그 종이에 뭐가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한 면이 한 면만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언제죠? 포로기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한 시대에 우리 사역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학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집은 화려하고 크게 짓는데 성전은 기초만 놓이고요. 더 이상 쌓여지지 않고 황폐해야 되었습니다.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집도 무너져 있으면 괜찮아요. 내 집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이 그냥 치장하고 인테리어하고 정말 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너의 소유를 살펴봐라. 계산기 두드려 보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잖아.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자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벌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물론 버는 게 있죠. 명목상으로는 많이 벌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요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1,000만 원 벌어요. 빚져요 그래도. 왜요? 나가는 게 1,200만 원 되어지면 빚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때문에 사치와 협력을 안 해도 갑자기 사고가 생기다든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냥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갑자기 다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
성전이 그렇게 방패화되어 있는데 너희가 너희의 집을 꾸미는데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너희 창고에 채우겠느냐? 이게 바로 학개와 스바냐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려야죠. 말라기에서 11절도 나오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이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 정준이에게 제가 이제 과자를 사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사서 정준이에게 과자를 사줍니다. 정준이는 자기가 과자를 받아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아빠 그 과자 10개 쓰면 10개 중에 하나만 줘. 애가 어떻게 해요? 안 줘요. 그럼 아버지가 다시는 사주기 싫거든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줬는데 야 그중에 아빠 너 9개 먹고 하나만 아빠 줘. 싫어 다 내 거야. 안 줘. 그러면은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10개 딱 받아가지고 알았어. 아빠 하나 먼저 드셔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기쁨 때문에 부모는 계속 아이에게 뭐예요? 이것도 사주고. 그럼 아이가 이거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이제 자꾸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약간 표현을 보면 약간 바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받는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쌓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애써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표현 안 좋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복 주겠습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복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저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고요. 내 집은 판벽한 집.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린 판벽한 집은요. 집과 집을 터서 만든 그런 집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의도 중학교 다닐 때 그 앞이 장미 아파트, 여의도는 그런 아파트, 장미 아파트, 목화 아파트,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옛날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앞에 장미 아파트, 학교 운동장 앞에 장미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좋은 아파트입니다. 50평까지 있는 아파트. 근데 이제 이 제 친구가 그 집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자기 집은 100평이래요. 위아래 뚫어가지고. 50평 집에 사는 게 좁아가지고 위아래 뚫어가지고요. 100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뭐 예전에 여의도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학이나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아요. 겨울방학 끝나고 학교 모래가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남양 사장인가 뭐라 그랬는데 학교 운동장 모래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집을 판벽하다는 것은요. 50평으로 사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100평으로 150평으로 늘리는 거예요. 자꾸 집을 늘리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돈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저는 황폐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집을 뚫어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서 문제 없어요. 그렇죠? 성전의 지대 기초만 나와 있고 10년 이상 그래 성전이 황폐화되었는데 그냥 두는 것이 마땅하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주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그들이 또 좋은 특징이 있잖아요. 회개를 또 잘하고 잘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있을 땐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이제는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순종하고 헌신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와 우리 스가랴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라기죠. 성전을 다 재건한 이후에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충만하다가 그 다음 어때요? 영적인 목표를 상실하고 도덕적으로 해이에 빠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말라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마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날라다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왕년에. 왕년에는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년에는 그랬어. 전도하다 보면, 아, 제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왕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리 선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아무리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부인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부인했으니까. 평생을 나쁜 놈으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어디 갑니까? 낙원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과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참조해야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신대에 가가지고 체포를 드리는데 전주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죠. 그분은 매일 성경 필자 중에 한 분이에요. 전주에 있는 교회 이전에 부산에는 수영로 교회, 이제 큰 교회잖아요. 청년부 몇천 명 담당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주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같은 합동식이니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필요한데, 은퇴하신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데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교회가 깨진 거예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거죠. 그렇죠?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오고 큰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청빙하려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뭐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전주에서 이제 부산까지 왔어요. 장로님 두 분이. 근데 이 목사님 만나러 올 때부터 가관이죠. 두 손을 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크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청빙 얘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부터도 이제 마음이 없었고 뭐그 교회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역이 있으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태도도 그러니까 에이 뭐 제가 기도해보고 답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상투적인 답이잖아요. 그렇죠? 보냈어요. 매일 성경 PT 하시는 분이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기도해 보기로 했으니까 기도는 해봐야지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자꾸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이게. 아니 왜 제가 거기 가야 됩니까? 경상도 전라도잖아요. 또 지역도. 부산에서 전주까지 얼마나 또 멀어요.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뭐 영혼함을 떠나가지고 연고가 없어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깨진 교회고 장로님들의 태도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난 여기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 가라 이 말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제가 그 교회 청빙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원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첫 주에 딱 예배 가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정도 규모, 뭐 좀 더 크겠죠. 그런 교회 딱 가가지고 보는데 목사님 눈에 마치 엘리사처럼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보인다. 너무나 기도를 막 하고 와가지고 10,000명 정도의 성도. 야,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의 채플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이제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몇 명으로 보였을까요? 60명으로 보여야 돼요, 그냥. 예. 처음에는 10,000명으로 보였는데 그 다음 주에는 60명.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막 지탄을 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아니다. 처음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나도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는 그 60명의 100명의 성도가 10,000명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주 돼 보니까 그냥 성도 앉아있는 숫자처럼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마음을 가지십시오. 처음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말라기 시대 그걸 실패한 거죠. 처음에 성전을 짓고요, 감동하고 눈물 흘리던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세속화되어진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말라기는 제물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이제 폐기될 만한 짐승들, 눈먼 양, 다리 저는 소, 병든 염소, 그냥 놔두면 곧 죽을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죠. 내가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냐?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총독이 높은 거예요? 총독이 높은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때는요, 좋은 거, 총독이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자이니까, 눈먼 양, 뭐, 다리 저는 소, 병든 염소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당장에 자기의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그 무리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야, 정말 아깝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청년부 할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아, 그래서 모이자 뭐 하자. 아, 바빠요, 안 모여요. 힘들어요. 직장에서 부장이 부르면은요. 주일날에도 착각 튀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높냐, 부장이 높냐. 말로서는 하나님이 더 높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모이지 않아요. 부장이 부르면은요, 나 등산하기 싫은데도 부장이, 야, 이번 주에 우리 직원들 등산, 요즘 그런 부장 없지만 예전에 등산, 그럼 어때요? 장비 다 갖추고 갑니다. 주일이고 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때는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승진과 나의 유익이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요,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을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우고 이거 너무 아까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요 이제 많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요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도적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죠. 내 것이라면 괜찮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요구하시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힘든 이거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내 생명을 요구하시면 드려야죠. 하나님의 것인데 뜻이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얘기로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요. 이 성도 중에 우리 신장 이식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성도가 있었다고 이제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 목사님이 간구하시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 지체 성도님에게 신장 이식을 또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깃털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후 불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는 분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깃털을 후 날렸습니다. 성도들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휙! 내 앞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남에게 헌신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이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되어 지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물론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마땅히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시래요. 저도 이제 요즘 제 아버지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이 있을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병원에 좀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못 움직이시니까 부축해서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못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부축해서 병원에 가는데 자꾸 한 숟가락만 드셔도 토하신다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좀 이제 해보고 또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검사를 이제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 내시경을 하는 거죠. 수면 내시경 하실래요? 그러니까 싫대요. 그냥 내시경 하겠대요. 저희 어머니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요. 저는 못 하는데 수면 내시경 쭉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결과를 이제 보고 저만 들어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결과를 쭉 보고 나니까 뭐 위궤양도 아니고 위암도 아니고 뭐 위에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피검사했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 보러 이제 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 아버지는요 암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본인의 생각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진료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야 내가 죽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버지 뭐 괜찮으실 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딱 의사 딱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수도 있고만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왔죠. 아버지도 말이 바뀌십니다. 내가 내년에 8순이거든요. 8순까지 내가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받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이제 금방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암이다. 내가 이제는 다 됐다. 병원에서 암이 아니고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8순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내가 8순까지
살게 되어지면 우리 저희 아버지 동천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에 연락해서 그 교회 주일날 점심 내가 팔순 기념으로 내가 점심 비용을 댈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팔순 나는 못 나가도 그렇게 교회 점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이 하나 생기신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아니 신앙인의 관점으로서는 그 사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요, 그 120세까지 이 가나안 목전까지 사명이 있었으니까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이고, 사명이 끝나니까 생명을 취하여 가신 거고,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우리 아버지가 팔순까지 사시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까 그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찌되었건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고, 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 두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해야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사명을 다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오지랖 넓게 일을 많이 벌리시는 게 좋아요. 책임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사명, 이 사명 제가 맡아서 할게요. 그래, 생명 연장. 이거 제가 좀 할게요. 그래, 생명 연장. 너 그거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죠. 그렇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꾸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위험한 겁니다. 물론 이제 나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지만 난 사는 거에 별로 욕심 없어. 뭐 이러면 할 말 없지만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계속 일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싶다면 움직이는 일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생명의 연장,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정준이랑 요즘 아동부가 아이들 잠원 읽게 해가지고 정준이랑 저랑 이제 집사람이랑 뭐 정준이랑 이렇게 저녁마다 잠원을 읽고 한 절씩 교독을 해요. 저 한 절, 정준이 한 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마 은우도 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애들 뭐 이 지우라든가 또 아영이 다 이제 대기 다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심령의 심령의 상함이 몸을 망가뜨린다.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심령에 상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제 이 계엄 때문에 삶의 생동감이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 생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도전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떤 이제 이 정신 분석하는 이제 의사죠.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염려가 많다. 그러면은요, 뭐 하면 그 염려가 사라진대요? 염려가 많다. 더 큰 자극을 주면 됩니다. 불안이 사라진대요. 불안이 있을 때 더 큰 자극을 주면 불안이 사라지는데 이 더 큰 자극이 문제죠. 이 더 큰 자극이 운동이라든가 어떤 뭐 이 글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 되어지면 그것으로도 불안이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보다는 술 마시고 뭐 하고 뭐 이 쾌락과 향락 이쪽으로 가게 되고 중독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어집니다. 물질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시는데요? 다들 우리 2025년도에는 한 10억씩 버셔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한 9억, 1억은 내가 쓰고, 1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1억은 내가 쓰고, 한 8억 정도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사하게 몸이 건강해지는 삶이 살아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삶에 대한 꿈과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도적질하게 되는 거죠. 움켜쥐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내가 나를 스스로 찔러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복되지 않아. 너희 건강에도 복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너희가 움켜쥐고 있으면 너희의 삶이 무너지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라도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경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다음에 몇백 년간 우리 공백이 생겨요. 400년.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간 우리 선지자의 공백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뭐에 대한 예표예요? 재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이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어떤 기간, 400년 딱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떤 기간 동안 교회가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시기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어떤 맥락에서 믿음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만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인자가 올 때 있겠느냐? 그 말씀이 막 다가오죠. 왜요? 지금 우리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 없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줄어드는 때가 뭐예요? 정말 재림의 바로 직전의 징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세속적인 말씀들,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들만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때가 말라기의 시대, 말라기의 400년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큐티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저희가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해야겠다. 다음 주는 저희가 오후 모임이 없이 저희가 디딤교회 가게 되어지고요. 4차 주에는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큐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진행해야 될 큐티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뭐 리더를 세우겠지만 리더는 진행자입니다. 큐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 4차 주에는 주일 오후 모임을 통해서 그 주에 있는 우리 큐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큐티인이라는 이런 책자를 내년부터 쓸 겁니다. 신청을 받을 건데 이 2달에 한 권이 2달치가 나와요. 2달에 6,000원, 조금 작은 거는 5,000원. 1년이면 36,000원, 1년이면 3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할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한꺼번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함께 내년부터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좀 봐야겠다. 말씀을 좀 연구해야겠다. 오늘도 이제 그때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분 중에서. 물론 당연하죠. 당연한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내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큐티의 리더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자원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주여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의 주, 함께 3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의 주, 예수 장민덕의 주시노다. 그 마음이 난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오. 내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롯지 아니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있을 때 그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더 놀라운 구세 예수님을 내 주님이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돌리시며 또한 이끄시네. 증약 못하는 죄주시며 내 성령에 가다르사 찬양으로 내 믿음 도우시네. 내 마음 종일 걸어가도 나 기쁘지 아니하여 저 위험한 내가 있는 그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리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이곳 전과 전사하리. 내 마음 가운데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있는 그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아멘. 함께 주기로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